오늘 내적 치유 사역의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여기 지금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이렇게 보면 제가 잘 좀 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궁금하지 않는데 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이 파일이 그대로 반대로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렇다고 쓰면 그냥 시기나 한잔 가지고 이렇게 자, 그건 할 수 없죠? 나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암모스는 스카라미 세례 요한이 귀양 같습니다. 거기는 다 하얗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2002년인가 언젠가 그때 가봤더니 이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야, 저 동굴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노력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줬듯이 그런 영적인 그 갈급함과 소원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도 좀 부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 배경을 해놨습니다. 이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갖춘 있으면 제가 다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글씨는 보이죠? 네, 내적 치유 준비와 사역. 오늘 준비와 사역. 내적 치유 이렇게 한 겁니다.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전에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랍니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길이 있어요. 그 누구로 가느냐면 심리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심리 상담. 심리 상담하시러 가려면 돈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 뭐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 요새 E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어쩌면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는 크리스찬 사역자가 아니라면 캐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치유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는 않아요. 누가? 여러분이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화, 변화 이런 걸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대화하기를 원하죠? 주님도 여러분이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여러분이 대화의 장소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이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쉬어도 돼요. 왜냐면 거기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래서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하면서 무성히 하다가 말까지 해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주님도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거부합니까? 아니야, 너 여러분이 거부해.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길을 내비해 놓으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다 길을 내비해 놓으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다 치유하실 것 없죠? 전문하시니까 아니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넓고 그렇게 나가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주님 하셔보세요. 주님 하셔요. 이게 안 돼요.
자, 우리의 두뇌는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에 플러스 어둠의 영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며칠 전에 원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루에 6 내지 7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누구에게? 그런데 경찰 세포가 있어서 그 6, 6개, 7개 되는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대요. 그런데 암이 걸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스트레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은 담배를 하루에 한 까치라도 피면 곱하기 25 6, 7 곱하기 25 만약에 암세포가 하루에 생기는 게 무조건 5개라고 치고 6, 7개인데 5개라고 한다면 5개 곱하기 25 그럼 얼마예요? 5, 25 125개 그런데 거기에다가 술을 먹으면 곱하기 4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으면 곱하기 3은 또 얼마예요? 280 아니지 125에다 곱하기 4 한 600개 한 500개 이상의 암세포가 하루에 자동적으로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안 드시죠? 그래 뭐야 술 안 드시죠? 네. 그러면 하루에 6개 내지 7개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술 담배 하는데도 건강하다가 죽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의학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수고로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빨리 나갑시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시간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두 번째는요, 치유를 여러분이 갈구해야 돼. 일본하고 유사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못 가 있는 그 환자인데, 너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환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자꾸 건드려 주셔서 결국 그 사람이 치유를 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나가는 길이 어디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하루 모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갈급하다고 한다면 안산도 쫓아갈 수 있어요. 동두천도 쫓아올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여름에 저희 후배들 7, 8명이 저희 교회에 어떻게 알아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한 지역에서 같이 묵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역하는 일을 작년 그때 알았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야. 10대도 없어.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도 왔어. 그분이 점잖한 분이고요. 아주 굉장히 좀 그런 분이야. 근데 자기도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대. 왜? 자기가 치유가 되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직면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도 어려워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말이죠. 그러니까 와라 갈도 먹었죠? 아니야, 사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아픔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감정이 뭡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하도 애매하죠.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철학을 한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다고 하진 않지만 기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치유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믿음은요, 여러분의 의식적으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용서도요, 의식적으로 행해야 돼요. 왜? 내가 치유받으려니까. 저놈은 도둑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 남편은 무슨 사기꾼이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고, 아직까지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건 미친 짓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치유받으려면 그 놈을 의식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처럼 억울하게 올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끕니다. 용서. 오늘 다 왔어. 용서가 안 돼서 다음 주를 다시 만납니다. 용서가 안 돼서 다음 주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이 희생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원망을 하는 거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더 이상 타당한 얘기, 주님 얘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 감정적인 암을 유발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암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찰스 프라이스 헌터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관절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관절염 걸린 연세 많은 분들의 90% 이상이 한국말로 하면 한이 있어서 그렇대요. 용서 못함이 있어서 그렇대요. 잠언에도 있어요. 근심은 뭘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이런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염이라는 건 뭡니까? 뼈와 뼈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한 50 넘은 그런 분들에게 관절염이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은 좀 다르지만, 루마티스 뭐 이런 저런 관절염이라고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저런 상처가 많겠구나, 옛날 어려움이 좀 있었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어떤 계기에 쇼킹한 무슨 어떤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가 내려놔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뼈가 상해요.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걸리면 이렇게 툭 건너뛰다가 뼈가 부러져서 아야하고 병원에 가갖고 기부스하고 그러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뼈가 이렇게 세고 골밀도가 허술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찰스 헌터 그분처럼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빨리 용서해서 치유받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해야 된다. 아, 이거 쉽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다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요, 어떤 사건마다
믿음의 동의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기 여자분들이니까, 다 모르겠습니다만, 99% 이상이 애를 낳죠. 애를 낳는데, 옛날에는요, 집에서 낳았어요. 또, 옛날에는 산파가 낳았어요. 그때는 동의서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집에서 낳는데 무슨 동의서가 있어? 힘들고 있다가, 아야, 진통 오고, 진통 3분, 2분, 1분, 나도 애기가 나와. 근데 지금은 그냥 미리미리 병원부터 다 가서 체크를 해서 수없이 의사를 만나고, 이제 마지막 달 되면, 봄 되면, 열흘 되면, 얘기했잖아요. 진통이 어떻게 되면 병원을 오십시오. 병원에 미리미리 가면, 요새 수술해서 나는 경우도 참 많지만,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동의서를 써요. 어떨 때는 수술 동의서를 써요. 그러듯이, 여러분요, 네가 그런 거 맞지 않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이 수술 동의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왜? 하는 대로 안 해. 끈질끈질하거든.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시간을 누구의 시간에 맞춰야 되냐면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이 치료하시는 사역자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 그리고 하지도 않아. 질질 거려요. 더워서 그런지. 믿음 동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마다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때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은요, 체계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년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같으면 군대 시절, 결혼한 사람은 연초기, 또 그러면 시갓집, 처갓집, 회사, 평신도 같으면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목사님, 두 번째 교회 목사님, 세 번째 교회 목사님, 첫 번째 교회 사모님, 두 번째 교회 사모님, 세 번째 교회 사모님, 첫 번째 교회 여선 회장, 두 번째 교회 여선 회장, 세 번째 교회 여선 회장, 내가 여선의 회장이 됐을 때 이렇게 자기 상황을 자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처가 사진 찍다가 올라가고 교회 가서 기도해서 정리하고 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도팀을 좀 구성해, 중보 기도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한다. 이제 내가 드디어 사역자가 됐어. 그럼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다 개발적으로 이렇게 좀 해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오신 분. 감사하기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내적 치유, 사역, 이렇게 준비, 및, 그런 거 다 올려놓은 게 있죠. 보시긴 보셨나봐. 탁탁하니까. 거기 보면 이게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추격하면 그거는 다 헐스하게 해놨죠. 그럼 거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기도문화처럼 기도로 가고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런 무슨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여러분요, 어떤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이거는 그냥 목요일 가면 축사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는데 하기가 하죠.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기할 때 보면 정말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시에 끝나는데도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하십시다. 그래갖고 강전유사는 몇 시까지 했죠? 그때? 9시 20분, 9시 반까지 했어요. 다 못하니까 A, B, C 이렇게 나눠서 요번 주에는
막 3분의 1, 다음 주 3분의 1, 다음 주 3분의 1, 3분의 1은 하고 3분의 1은 가거나 옆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치유가 되어버리고 치유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희 훈련을 해? 밤새라도 하면 해. 저는 밤새라도 하면 해.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밤새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남편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시에 끝나는데 9시 혹은 8시까지 하니까 그 이유는 사역하는 당신들이 저녁을 사든지 간식을 준비하시오. 그 부당한 얘기는 정당한 얘기지. 6시 끝나면 가면 그만인데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이름을 해놓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지만 다음 주 올 때 이렇게 준비해서 하실 분들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3, 4, 5 모여서 그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간섭 좀 하든지 뭐좀 하십시오. 제가 정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하냐면 그런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회가 자, 그래서 그런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올려놨어요. 얼마나 그 흐름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신 분이 경선을 손을 안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숙제를 없애야 될 겁니다. 자,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배경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왔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분이 어떤 것을 치유를 원하는지 그걸 하는 게 좋아요. 그동안에는 지금 제가 1기 할 때고 2기 할 때고 아마 두 번째 참석한 분, 1기에 참석한 분들은 강목사 1기 할 때고 좀 다르게 하네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1기 때는요 그냥 영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기도해서 본인이 나오는 영을 체크해줘갖고 그걸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한 사람은 이게 때 다르네? 그럼 3기 때 내가 와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치유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칼 하나로 싸운 사람하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으면 싸우기가 쉽죠. 옛날에 람보가 훔쳐 싸워도 그 시시한 군대 일개 소대 중대 대대를 우습게 이기는 거는 뭐냐면 그 람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일개 중대 갖고 있는 무기하고 맞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화력이. 여러분들 그래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서 하는 길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준비 대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찾아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꿈을 왜 기록해 오냐 그런데 사이트 올라가면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다 하는데 물론 올라가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제가 댓글을 기록할 정도면 아니면 또 그게 대해서 이렇게 올려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진짜 속내를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사님에게도 그냥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글자 내용에서는 어떻게 캐치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내가 좀 정리하는 얘기했나 근데 그렇게 있는 거고 저렇게 무식한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온 거를 보고 여러분이 이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 공부를 잘해서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체크해놓는 그런 그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그냥 내가 다 읽는 건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걸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기록하다 보면 지금 이런 교육에 있고 이런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묵묵하고 올라와요. 또 묵묵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가 체크해, 자기가 정리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사역할 때 보면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역을 안 합니다. 사역 막 일어나는데 그냥 툭툭해요. 일어나세요. 누우는 사람 앉으세요. 지금 당신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래요. 하긴 잘 되는데 사역해서 쫓아내주시지. 여러분 내가 쫓는다고 뭐 가는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야 이제는 있을 수 없다. 나가야겠다.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피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 그래 나가. 나 그런 거 같아 나가. 그게 더 쉬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거는 회개를 하면 10분 막가 걸릴 거를 3분 회개하고 2분 있으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이 에너지가 남는 거죠. 계산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하나님에게도 하고 사역 받는 분에게도 하는 거죠. 이 둘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나님에게도 하고 그 사역 받는 그분에게도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특별히 어떤 기억이 나는지,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더러움이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를 한다면 사역은 더 잘되는 거죠. 어떤 영감을 떠오르는지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임재라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모셔서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게 5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 지금 이게 현상에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사역을 하게 된다면 현상에 100% 빠져. 현상이. 와, 지금은 사역이 잘 되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나 보네?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나 보네? 오늘 해결하려고 주님이 그러시나 보네? 뭐 이런데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안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힘빼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받아보면 이렇게 후에 혹은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갈 때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해야지,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하면 놔두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해야지 그러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소리, 이중적인 언어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치유가 되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치유가 되면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뭡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한 거죠. 그럼 건강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네? 이제 아픈 사람이 건강했어. 영육간에 신경들이 건강했어. 그냥 뭐 있습니다. 세상 형이 나가야죠. 그렇겠죠? 세상을 향해 나가요. 가족을 향해서 나가고, 교회를 향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부대는 뭐가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돈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았다는 결론은 뭔 줄 압니까? 상처 이런 게 있을 때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게 치유가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 축복받았어요. 욥기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 성경 기록에 있어요. 제가 모르지만 1장의 앞부분에서는 뭐 양이 7천마리인데 아직 제가 기억을 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어요? 양이 14,000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써는 아니에요. 양이 7천마리였다면
양이 7,000마리였고요. 양이 14,000마리였으면 양이 14,000마리예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갑절에 복을 받은 거고요. 30배 복을 받았다는 것은 30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배인 비 중에서 30배, 90배, 100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때 얘기할 때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사모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인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드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보시라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건지 그 헌금 명세서가 다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헌금 명세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지 이분이 어쩐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을 뽑을 때 그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건강하게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나 축복의 마지막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성장을 하는 거죠. 주님 성수를 잘하고, 그것도 하는 그런